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임팩이 안 꺼졌나 봐요. 울리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들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뮤직이라고 써 있는 거 바로 옆에 게 켜져 있는 게 임팩이에요. 예, 뮤직 옆에. 맨 끝에 거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할게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모님 PPT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장면은 주도권인데요. 제가 꼭 이 한마디는 해보고 싶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수요일날 첫 예배죠. 그래서 새해가 밝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월 초가 되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이 말이 상투적인 표현 같고 진부한 표현처럼 들렸어요. 새해가 상징하는 새로움과 희망과 밝음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돌아보면 지난 12월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 온통 가득했고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느껴지는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성탄절이라는 즐거운 날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척이나 어두웠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해가 밝았지만 그 어둠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올 한 해는 더욱 건강하고 더 힘차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다짐을 하죠. 올해도 다짐을 했고 작년에도 다짐했고 그 전에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익숙한 모습은요,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헤어나고 싶어서 매년 그렇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쳤던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부림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 어둠,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해가 졌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욕심과 무지 때문이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이런 이기심이 우리 모두의 어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등을 돌린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 날부터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라는 등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하시고 눈을 맞추시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강팍한가 봐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문정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움을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기를 더 원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장면은 결심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감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감이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민족만을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편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신감이 되었죠. 그들의 눈에는 다른 민족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하고 아프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형편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하고 아프고 힘이 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을 점점 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과연 다를까요? 안타깝게도요, 근자감에 꽉 차 있던 것은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지혜의 빛으로 우리는 예전에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됐죠. 사람들은 이제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새들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가 있죠. 심지어 이제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보다 더 높은 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여러 지역과 상관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해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진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이 여겼다라고,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씩 치우죠.
더 이상 천둥번개에 놀라서 벌벌 떨던 동굴 속 원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런 우리를 괘씸하게 보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잘못한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라면 절대 하지 않을 깜짝 놀랄 만한 결심을 하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은 작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계획인데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은혜의 통로를 여셨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없는 삶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신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주인을 자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지혜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수는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기후위기, 새로운 질병들, 더 첨단화되고 파괴적인 전쟁의 양상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옴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많은 일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당면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넘어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부모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상황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일으켜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 오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남보듯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내미신 손길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답은 쉬워요. 붙잡아야 되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의 손 잡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 분명히 꽉 잡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았나 생각을 해보면 내 손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장면은 실행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신 후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성탄절을 맞이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렸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선물을 수치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제대로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가슴을 손을 얹고 한 번만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번 그 손길을 만져봤어요. 한번 맛을 보니 더 이상 띄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는 복음이고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경험했기에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분명 그 선물을 제대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이 필요 없지 않았어요. 특정한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의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노력이나 있음이나 특정 조건의 충족으로 인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할 거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냥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둠에 갇혀서 안 보인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미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 갇혀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있다면 그 빛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떠야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우리가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를 불러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장면은 효과인데요.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인가 얻기 위해 믿을 때가 좀 많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막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거였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믿을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바라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솔직히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을 했죠. 금나와로 뚝딱하면 나오듯이 하나님 아멘 하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향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품고 계셨고 품어주실 것이고 끝까지 안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부로 앞으로도 행할 일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둠을 핑계로 우리 자신만을 신경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그저 어두워서 안 보이니라고 그렇게 탓으로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야 있다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건 맞아요. 나에게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러니 나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나만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어둠에 갇혀서 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빛을 주셨고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제 보여요. 내가 아닌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신 시간보다 갈릴리 시골길을 따라서 걷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프고 지친 사람들, 다양한 삶의 문제에 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길을 내밀 시간이라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내 손을 되돌아보니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있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눈을 뜨고 그 손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 아깝죠. 너무 크죠. 그래서 나만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누군가에게 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어이구 잘 쓰냐고 더 주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둠을 뚫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해요. 컴컴한 밤에요.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을 때 후레쉬나 촛불을 하나 들고 들어가면 그 방이 환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어둠에 눌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다가가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 장면은 결과인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른 찬송가 무엇일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카운트다운 딱 끝나고, 맞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이따 설교 후에 그거 부를 거예요. 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 처음으로 찬양 고백한 것이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가 아니래요. 나도 세상 지낼 때 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듯이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듯이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그 어둠을 밝힐 횃불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자, 새해가 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벌써 7일이 지났어요. 계획이 무너지셨을까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는데 무너지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작심 3일로 끝날지라도 그 계획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마디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굳게 자라면 좋죠. 그러나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그것이 자국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국이 계속 생기면요. 더 단단해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하실 때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고민하실 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잠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관성에 떠멀리는 그 삶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출발, 그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작심 3일에 끝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또 세우면 되죠. 365일, 3일마다 계획을 세우면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분명히 끝까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올해도 우린 여김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내신 주님 앞에 그 다짐들을 한번 새롭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7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아시기 괜찮아요. 꺼내보셔도 됩니다. 작심 3일로 끝났던 거라도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앞에 드리워진 어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찬란한 빛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엄청 껌껌한 밤에 조그만 촛불 하나가 그 방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빛은요, 그렇게 조그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아마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 크고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빛일 거예요. 그 빛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어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돌아오듯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그늘이 들이오는 어두움을 순간순간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귀에다 속삭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주님의 발길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얼굴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단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까지 가셔야 됩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